안녕하세요. 신앙생활의 돌다리 두드리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탄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사탄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마귀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많이 얘기하고 많이 듣고 있지만 막상 특별히 사탄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공부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누고 나서 성경적에서 얘기하는 사탄마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사탄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먼저 이 사탄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탄마귀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풀어야 됩니다. 좀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웃긴 얘기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학을 풀 때 영어로 음악으로 풀진 않지 않습니까? 음악을 들을 때 막 수학으로 막 이렇게 막 풀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정말 멋있는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했더니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갖고 베드로에게 천국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 네가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거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그리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는 악한 세력이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는 교회가 될 거야. 너무나도 귀한 찬사와 너무나도 귀한 축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갈 길과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일과 그리고 3일 있다가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강하게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얘기했습니다. 그때 똑같은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였는데 어떨 때는 바로 전에는 바로 찬사를 하셨고 또 바로 후에는 그 똑같은 인물에게 사탄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보면 뱀이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이려고 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에 뱀에게는 이제 배로 기어다니게끔 하셨고 그 다음에 흙을 먹을지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에 있는 영에게 그 악한 영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에 속한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역사는 악한 영, 즉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사탄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풀 수 있는 이야기를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들에게 잠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왕에게 얘기했지만 육신은 두로왕에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말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 속의 역사하는 악한 영, 즉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야,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곧 홍보석과 황보석 이런 거 단장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네가 지음받을 날부터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루시퍼라고 하는 그 사탄이 원래 맡고 있었던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면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영혼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그 사탄의 그 천사에 관해서 음악을 주관했던 그 루시퍼라고 하는 그 천사가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롭지 못한 행동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 가운데 바로 무엇이냐 하면 네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 영혼에게, 그 악한 영에게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불의, 의롭지 못한 것을 내가 발견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의롭지 못하고 교만한 그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탄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놀라운 말이에요. 사탄은 항상 그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 하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하고 불의한 마음이 하나님의 눈에 포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탄이 뱀의 몸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가장 중요한 멘트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네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은 너야. 맞는 것 같지만 또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네 세상의 주인은 너기 때문에 네가 기준이야. 네가 이 모든 세상의 기준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원수, 또 악한 자, 대적자, 또 속이는 자, 아비, 마귀, 또 살인자, 죄를 짓는 자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름들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런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들은 하는 역할들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탄은 항상 우리들을 영적으로 우리를 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부터 다시 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다시 타락되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망의 시간으로 다시 사망의 노예로 다시 끌려가게끔 우리들을 마치 굶주린 사자같이 우리들을 노려보고 있고 언제나 늘 우리들을 칠 수 있을 만한 염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약간 두렵지 않나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이 가장 먼저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삼킬 자들을 두루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자가 하는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역할이 바로 무엇이느냐? 바로 어디들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나가서 의료봉사를 하더라도 그 의료봉사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율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뭐라고 하면 너희들 의료봉사하는 것도 좋아. 니네 뭐 가난한 자들 구제 사역하는 것도 좋아. 뭐 어린이들 돌보는 것도 좋아. 그러나 예수의 이름만은 전하지 마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놀랍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대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대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미혹해 하여 그리스도의 일들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뉴스에서 보면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같은 목사가 아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목사로 인식하고 있던 그런 사이비 종교 같은 목사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이 헛나올 뻔했지만 잘 참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누가 어떤 목사가 그렇게 빨개 벗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미혹되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되어서 그런 악한 범죄 가운데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들을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속삭임을 우리들의 귓가에 매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뭐 좋은 아파트에 살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아니면 뭐 좋은 뭐 세계여행을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풍요로워지고 막 행복해지고 막 그 뭐라고 그럴까요? 막 이렇게 정말로 막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들을 우리들의 귓가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행복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제일 행복한 사람은 삼성전자에 속한 사람들 아닐까요?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도 정말 행복하게 살았었어야죠. 돌아가셨지만 정주영 회장도 정말 행복하게 살았었어야죠. 그러나 막상 보면 그 자녀들의 삶이나 아니면 그들이 살아갔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진 않았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뉴스나 모든 이렇게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 봤지만 돈은 없고 가난하지만 어떻게 저기서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느낄 만한 사람들 가운데 많이 행복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보지 않으셨나요? 예전에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그 박위라고 하는 청년을 봤습니다. 박위라고 하는 청년은 그 앞에 탄탄대로가 있었던 사람, 탄탄대로 막 길이 열렸던 사람입니다. 미국 유학생이었고요. 연세대 나왔고요. 소위 말해 얼굴도 잘생겼더라고요. 그 몸도 되게 좋고 건강하고 훤칠하고 남들이 볼 땐 승승장구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턴으로 했던 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너 정사원 됐으니까 이제 출근해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기뻐갖고 친구들과 함께 파티하려고 술을 먹었다가 그만 낙상 사고가 돼서 원래 그 목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밑에로 다 불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자가 하는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 그자가 추구하는 마인드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사람을 살리는 유튜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누가 봐도 힘들어하고 정말로 뭐 원망하고 이렇게 막 불평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그 속에서 감사한 조건들을 찾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이 주는 속삭임에 유혹을 당하거나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우리들의 영이 말씀을 듣고 건강해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혼미케 했다라는 뜻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들을 어지럽히게 했다. 미혹과 비슷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꾀고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역할은 항상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그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하는 역할, 고발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고발하는 자입니다. 어떤 고발을 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권세 나타나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9절에 나와 있던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했던 존재였습니다. 항상 우리를 고발합니다. 뭘 고발하나요? 야, 얘 맨날 합당치 않습니다. 얘 또 그럽니다. 쟤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쟤 저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래요? 야,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이러고도 믿음의 자녀야. 라고 우리들한테 항상 고소고발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비판해요. 욥기 1장에서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욥이 아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욥도 그거다 끊어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들을 참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맨날 이렇게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나,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기도 한데요. 많은 변호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각박해져 갖고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막 고소고발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정말로 친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서 고발을 당했대. 무죄 판결 났어요. 정말. 네. 제가 봐도 무죄였지만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근데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엄청 막 힘들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사탄은 이 자식은 항상 우리들을 고발합니다. 항상 이 자식은 우리 옆에서 하나님께 막 조잘조잘됩니다. 두렵죠?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야, 네가 그러고도 예배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해. 막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발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암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 덮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고소고발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길 예수는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시고 사탄아 떠나가라고 예수님의 명언하니 사탄아 떠나가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말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불목구덩이에서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목구덩이에서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승리를 예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들에게 승리를 예견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계속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발하는 자이고 속이는 자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이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넘어뜨려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란 뜻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뜻인데 보혜사의 보자는 보존할 보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보혜사의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의 사자는 가르칠 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넘어갈 때 믿음으로 담대히 그 담을 넘으시고 그 유혹의 덫을 넘으시고 여러분의 발로 믿음의 발로 머리를 밟아 뭉개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이미 사탄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믿음 붙잡고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발걸음 내디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젠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의 믿음이 담대하게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